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 시내산을 출발한 날로부터 모압 광야에 도착하는 약 38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민수기의 그 이름 자체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민수기에서만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인구 조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구 조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의 은혜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긍휼이 많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12지파에서 20세 이상 남자들만 인구를 조사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질서 있는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인구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또 어린아이, 또 50세 이상의 고령층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만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자 한 사람당 부양가족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의 민족, 그것도 타국에 종살이를 했던 인구의 규모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규모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구가 몇 명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타국에서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0만 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으로써 이제 시작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내가 이 숫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속 이 민수기를 묵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하셔서 200만 명이나 되게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지라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지 못하자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는 결코 옳은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과거를 점검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서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처럼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지만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기록하셨던 약속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신,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대한 숲과 같이 광대한데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숲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숲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이 나무는 내가 원하는 나무가 아니라고, 내가 기대하는 나무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즉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 없다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광야라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힘들고 아플 수도 있지만 은혜가 넘칠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하셨듯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며 믿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간증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